왜 이렇게 잘해요? 합숙 훈련했어요. 왜 이렇게 잘해요? 네? 아, 놀랐어요. 아, 네. 아니던데? 네. 음, 화면 좀. 자, 그 낚시광이라면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해봐야 하는 낚시가 은어 낚시래요. 아,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이게 원래 우리나라는 별로 인기가 없는데 일본에서 엄청 인기래요. 그래서 도모쯔리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도모가 일본 말로 친구라면서요. 그리고 쯔리가 낚시라면서요. 그러니까 친구 낚시, 친구 낚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어 습성을 이용한 건데 은어는 이제 자기의 고유한 영역을 구축하고 자기 영역에 낯선 은어가 들어오면은 이제 공격하는 습성이 있대요. 그래서 미끼로 은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어를 잡기 위한 미끼로 은어를 쓰는데 사진처럼 저렇게 이제 콧구멍을 낚싯줄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얘를 도망 못 가게 하고서 바늘은 이렇게 줄을 해서 지느러미 쪽에 바늘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은어가 있는 쪽에 이렇게 놓으면 은어가 낯선 은어를 발견하고 꼬리 쪽을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그때 확 채는 그런 거죠. 네, 잔인하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에게 지금 이 도모뜨리를 이용해서 미끼를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는 공격하기 위해서 이 미끼를 물진 않겠지만 예수의 용서와 자비의 습성을 이용한 친구 낚기죠. 그래서 지금 여인이라는 도모를 이용해서 찌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시끄럽게 등장합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한 가운데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자연스러우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냥 한 무리의 일반 동네 사람들이 현장에서 잡힌 남녀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묻는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고 지금 이렇게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함께 간음 현장을 우연히 덮쳐서 남자는 쏙 빼고 여자만 데려오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이런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일이 벌어졌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7장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자, 7장 45절부터 49절의 말씀이에요.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이제 부하들한테 예수를 잡아와라 시켰는데 나쁜 사람 아닌 것 같던데요? 하고 안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네도 홀렸네, 홀렸어. 지금 율법을 아는 사람 중에 예수한테 홀린 사람이 한 명이나 있든 순 율법도 모르는 무지랭이들이나 예수한테 현혹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율법의 권위를 아는 우리가 직접 나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현장을 덮쳤다기보다는 현장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간음의 상대방인 남자를 매수해서 현장을 만들고 지금 남자는 슬쩍 놔두고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 필요한 이 여자만 끌고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뭐 저의 그냥 상상은 아니고 많은 주석학자들이 지금 이 현장에 남자가 얻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이었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예수를 낚으려고 도모찌리 미끼를 던졌습니다. 이들의 미끼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죄인은 죄인이지만
미끼로 이용당하는 것이 매우 분명해 보이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뻔한 수작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모세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근본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역시 이단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여인을 돌로 치라 이렇게 하게 된다면 모세율법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남게 되겠지만 그동안 자비와 용서의 아이콘이었던 예수님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되는 거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건 로마법을 어기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때 사형 선고는 로마 총독에게만 있기 때문에 여인을 돌로 치라라는 거는 하나의 사형 선고이기 때문에 이거는 로마 사회를 위협하는 위험한 범법자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예수는 이런 상황이에요. 유대법 택할래? 로마법 택할래? 너 이단 될래? 범법자 될래? 너 여자를 죽일래? 아니면 네가 매장 당할래? 딱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마도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오랜 국리 끝에 이 미끼를 만들고는 속으로 엄청 신나 있을 거예요. 도무지 예수가 빠져나갈 방도가 없다. 이제 예수는 끝났다. 이러면서 엄청 의기양양해서 지금 승리자의 그 미소를 띠고 예수 앞에 서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는 법은 평소에 그렇게 잘 지켜지는 법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금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이 율법은 레위기 20장, 신명기 22장에 있는 규정인데 어차피 잘 지켜지지 않는 낡은 규정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냥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날조한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잡기 위해서라면 그냥 뭐 일반 여자의 목숨 하나쯤은 뭐 돌로 맞아 죽어도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이 시대의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종교, 사회, 정치적 지도자였고 그들 스스로 유대 사회를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매우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야말로 이 사회를 수호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서 다른 차원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듯한 말을 하니까 예수의 메시지가 매우 불편했고 그들 사회에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가 지금 앞에 있는 가늠한 여자라는 미끼를 덥석 문다면 예수 같은 위험한 인물도 제거하고 이 사회에서 간음이라는 죄도 제거하고 동시에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매우 기가 막힌 정의 실현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과연 예수님은 이 미끼를 물었을까요? 물지 않았을까요? 지금 모든 사람의 관심과 호기심이 이 미끼인 이 여인과 예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서 물어, 어서 물어 막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돌로 쳐라, 돌로 치지 말아라, 유대법을 어길지 로마법을 어길지 어떤 답을 하더라도 낚싯바늘에 걸리는 상황에서 예수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의 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냈는데 미술로 지금 답을 하고 사회 문제를 냈는데 지금 음악으로 답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쓰신 유일한 장면이에요.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일화와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글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쓰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2번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쓰셨느냐 이것에 집중을 합니다. 고대 사본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의 죄목을 낱낱이 기록했다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이 구절을 썼다고 주장을 하는데 뭐 정말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누가 자, 성경은 이 내용을 적고 있지 않으니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한테 어떤 결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른 차원의 답을 하고 계시다. 그들이 생각하는 테두리 너머에서
도약해서 대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예수님의 행동에 당황한 종교 지도자들이 재차 다그쳐서 묻습니다. 빨리 대답을 해라. 이 여자 돌로 칠까? 치지 말까? 이럴 때 예수님은 몸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누군가 잘못을 저질러서 돌로 쳐야 할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고 맨 먼저 돌로 치는 사람이 바로 그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간음 현장에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잡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증인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먼저 돌을 칠 권한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신 순간 이제 이 판결의 권한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넘겨지고 미끼가 이들에게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제 모든 사람의 눈길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예수님을 막 바라보다가 이제 이렇게 눈을 돌려서 증인에게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게 되겠죠. 이제 이들이 정죄할 자격, 유대법이냐 로마법이냐를 선택할 그 순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나이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이든 사람이라고 번역된 프레스비테론이라는 단어는 원래 장로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 신약 복음서에서 22번 나오는데 딱 여기를 제외한 21번이 다 장로로 번역되어 있고 여기서만 나이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건에 증인인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이 종교 사회의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먼저 자리를 뜨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두 떠나고 이 자리에는 예수님과 여인 둘만이 남게 됩니다. 예수님을 낚으려는 낚싯줄이 끊어졌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여인을 그냥 보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먼저 우리 사회 이슈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너무 미끼에만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닐까? 미끼에 너무 집중해서 이 미끼의 처리 문제에만 골몰하다 보니 내부에서 타협할 수 없는 논쟁만 커져가고 결국 이건 우리 모두가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미끼를 물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차원을 뛰어넘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데리고 온 간음한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 자체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거리였어요. 일단 자극적이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뭐 텔레비전이 있겠어요? 극장이 있겠어요? 이 당시의 흥미거리라고는 누가 뭐 했대? 진짜? 누가 뭐 했대? 이런 게 그들 사회의 흥미거리겠죠. 이런 천박한 소문을 옮기는 것 자체가 되게 자극적인 흥미거리가 되었던 그런 사회에서 이 미끼는 너무 좋은 미끼였던 거예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여인 한 명을 현장에서 잡았다고 데리고 와서 한가운데 이 여자를 딱 세워놨을 때 사람들의 시선은 온통 이 여자에게 집중되었고 이 여자의 처리 문제를 놓고 찬반 나눠져서 두 편으로 나눠져서 온전히 이 미끼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었겠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단번에 간파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설교가 무지 어려웠어요. 이제까지 우리 교회 내에서는 교회 개혁과 사회 개혁을 말하는 그런 생각들이 대체로 잘 맞았고 여러분을 앞에 두고 제가 이러저러한 저희 생각을 말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는데 요즘에 우리에게 던져진 조국이라는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서 견해가 많이 갈려가지고 이게 조국을 밀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이분법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어떤 다른 차원의 합의가 우리 안에서 있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넘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어려웠어요. 지금은 A인지 B인지 꼭 답을 내서 하나를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서로의 의사를 좀 존중하고 우리 안에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때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저는 조국 지지자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조국 지지자고요. 제 남편은 원래부터 조국을 싫어했어요. 아주 옛날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국을 알기 전부터 조국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서로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워낙에 저는 개신교인이고 남편은 천주교인이고, 나 성당 갈게, 잘 가, 미사 잘 드려. 나 교회 갈게, 잘 가, 예배 잘 드려. 이러고 살아가지고 그냥 서로를 그냥 두는 거예요. 그게 버릇이 됐나 봐요. 그래서 어제는 저는 설교 준비하느라고 서초동에 못 나가고, 남편은 자기는 조국을 싫어하지만 검찰 개혁은 해야 되겠다고 서초동에 나가고 이러기도 하고 그래, 그랬구나. 나는 그런데 너는 그랬구나. 그냥 그러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인 견해가 똑같아서 새 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다양성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서 새 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새 맘다움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사실 오늘 이 가늠한 여인 본문은 원래부터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무려 AD 900년까지 굉장히 늦게 들어왔죠. 아마도 어떤 학자들은 가늠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해이해질까 봐 성경에 미리 안 넣었을 거다, 이렇게 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초기 교회에서 배교의 어떤 배교자들을 처리할 상황에 놓였을 때 회개를 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쉽게 용서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배교자들을 처리할 그 상황에서 너무 이 내용이 불편했기 때문에 뺐을 것이다,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 후자가 조금 더 지지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원래부터 복음서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고 따로 독립적으로 전해진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 이야기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데는 다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매우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 정확히 말하면 요한복음 7장 8장 사이에 왜 들어왔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 손으로 이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를 이렇게 손으로 딱 떠내면 앞뒤의 내용이 매우 잘 맞아떨어지거든요. 여기 이때의 시간적인 배경은 지금 축제의 마무리 단계에서 예수님의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7장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고, 이 본문 바로 뒤에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얘네를 붙여놓으면 되게 잘 어울리죠. 그래서 요 사이에 지금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삽입되고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삽입되고 있을까? 요한복음은 사실 되게 탄탄한 문학적 구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냥 막 이렇게 쑤셔넣지 않았어요. 그나마 이 이야기가 연결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본문에서 함께 진행되고 있고, 이 가늠한 여인 이야기는 예수를 잡기 위한 미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이 삽입된 본문 앞과 뒤에 판단이라는 모티브가 지금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그럭저럭 이 자리에 잘 어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판단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자, 판단이라는 이슈에 간음이라는 사건을 가지고 왔다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간음이라는 행위는 사실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도 다 혼자 단독으로 벌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관계와 상황들이 얽히고 설켜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끼리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걸 몰랐다고 해도, 내가 거기에 침묵하고 있었다고 해도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거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냥 공동체의 모든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서 누가 비명을 지른다면 그건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이 일에 내가 무심했고, 내가 더 잘 배려하지 못했고, 내가 책임이 있었다는 생각을 서로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강현주 집사님과 얘기하면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강현주 집사님은 몇 년 전에 오빠를 잃었고, 올해 언니도 잃었고, 또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빠도 잃었어요.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전에 가족들이 다 있을 때는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화목하지 못할까? 왜 서로 이렇게 미워하면서 살까? 우리 가족은 왜 이럴까? 그게 너무 큰 고민거리였는데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보니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서 존재하는 것 그 자체. 살아서 존재하는 것 그 자체. 그게 중요한 거였고 그냥 그것 자체로 된 것이었다 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이러저러한 갈등과 오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었으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여기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양자택이라는 문제가 아니고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상황을 뛰어넘는 해석이 필요한 것인데 저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해석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아픈 시기를 겪은 강현주 집사님으로부터 그 답이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함께 살아 숨쉬면서 서로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롭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점점 자라가는 우리 새마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함께 살아 숨쉬고 함께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잊고 어떤 대단한 것을 위해서 서로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또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갈등과 오해의 상황들을 뛰어넘어 우리의 존재 자체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새만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인간의 나약함으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논쟁의 한가운데 머물려고 할 때에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